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시작. 삼위일체의 예배. 삼위일체 예배. 자,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저 삼위일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따라서 삼위일체 신앙을, 삼위일체 신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기독교라고 불림받는 그런 종교들은 다 이단, 사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아주 귀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 신앙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동일하시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게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 우리 주로 이제 수요일에는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5장에 잘 또 설명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자, 그런데 오늘 서론 참된 예배의 기초가 뭔가? 참된 예배의 기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의 깊게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여러 이름과 성체로 예배를 받으시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오직 성자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노니라는 말로서 21절, 23절에 예수님이 4장 21절 앞으로 두 장만 넘겨서 성경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하민이가 이분과 한우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분과 한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민이의 아빠다. 그러면 하민이 아빠다라는 얘기는 하민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민이는 이문갑 한우 집사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단 사입이나 또는 하나님의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이단 사입이들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기도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죠. 배달의 저수 옆에 있는 그 이상한데 거기는
안사공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전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제대로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헛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통해 성자께 나아갈 수가 있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것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니?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 그러면 많은 경우 왜 살긴 왜 살아?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결국 보면 나와 관련되어진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고 깨닫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겟세마네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지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는 어때요? 새로운 살길,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마음껏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온전히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한 차례씩 짐승의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피를 흘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휘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휘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거든요. 휘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나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예배,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된 예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5장 23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5장 23절 다시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뭐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오죠. 세 번이라고 하는 네 번입니다. 네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치를 두다, 경배하다, 높이 평가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프로스키네온이라 그랬죠? 프로스키네온. 이 프로스키네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사냥개가 주인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주인의 발을 이렇게 핥아먹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프로스키네온이라는 그런 자세인데요. 즉 예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배, 내가 절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배, 절을 받는 대상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들을 공경한다라고 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로서 가치를 두다, 경배하다, 높이 평가하다 라는 의미로서 저 단어 안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배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이 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이 아들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 왜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예수님, 물론 우리 눈에는 지금 예수님도 하늘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도마를 통해서 그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예수님의 손자국, 손바닥에 난 구멍, 옆구리에 난 창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 야, 도마야, 여기 봐, 이거 봐. 여기 못자국 있지? 여기 봐. 이 창자국이 있지? 그러면서 하셨단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그러니까 도마보다 더 복된 존재들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찌 보면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도마가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죠. 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인데 이 말은 말이 새끼를 낳는데 개 종류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말 종류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이라는 것은, 망아지는 곧 말의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혈통적인 아들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때요? 종류가 같다. 표현이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종자를 낳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한 것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도마가 알았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저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완성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권위 못지않게 예수님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받아 마땅한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인식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명예와 권세와 이 존경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즉 자신을 예배하라고 권고했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왜냐? 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라고 확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21절을 읽어봤지만 우리 23절도 동일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 즉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같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배의 핵심이 된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 또 나아가는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세례받는 자들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3층까지 계단을 올라와야 돼. 저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는 후문이었기 때문에 저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당에 올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그렇다는 얘기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들추어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소 휘장이 친히 되어주셔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때요? 그 지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 지성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고, 휘장을 들추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를 담당했던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 위해서는 마치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찬송 가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삼위일체를 예배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지만 우리는 그 예배에 성령의 사역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죠.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저절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예배할 때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배 대상인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동안 마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사탄의 영을 다 쫓아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거꾸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을 누가 확증해 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확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향해서 야, 너 하나님 뭐라 부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나를 예배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성자, 성부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도 예배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이 명백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령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려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떼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1절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저 출애굽기 35장은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훌과 부사레를 불러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면 이게 푸니마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도 동일을 하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성령의 역할과 지위를 단언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신다, 이 나오신다라는 단어는 나오신다, 누구로부터 나오신다? 성령으로부터 나오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저기서 보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신다 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저것 때문에 또 이단들이 많이 갈라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다. 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루하흐라고 했지만 헬라어로는 그 영을 푸니마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 저거를 우리는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나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호흡, 즉 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은 저기서 나오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계시록 9장 17절 읽어볼까요? 이 같은 항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단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저 나오더라. 또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오는 이라는 단어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에크는 전치사인데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에크. 그러니까 포리오마이는 나오다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의 영이시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 영으로 알고 있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나 말씀과 유사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분명 우리 예배를 받기에 어떻다?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 아버지 영이나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푸니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같은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은 각각 독특한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자 예수님께 부르시고 성자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의 세 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세 분 모두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때요? 성자 예수님께로 부르신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아, 예수님, 주님,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이 12장 3절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분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예수로 아니하고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냥 쉽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라는 겁니다. 아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절간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못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자들만,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어봤던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그 길은 어때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겨졌어. 그래서 어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누구의 역사심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의 역사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는 삼위일체 세 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세 분을 모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네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은 각각 독특한 사역을 맡으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 계획. 이렇게 계획하시면 그 계획하신 것을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어때요?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또 적용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야 돼.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하셨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깨달은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